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이며 18세기 영국 사회를 피해 혁명에서 건져낸 위인입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 즉 영국 성공의 신부로 안수를 받았지만 영국 국교회가 교리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개탄한 나머지 영국 사회 전역에 교회 갱신운동을 불길처럼 일으켰던 개혁가였습니다. 실로 웨슬리는 초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66년에 걸쳐서 공적인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25만 마일의 말을 타고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약 평생 동안에 5만 번 정도의 설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번에서 4번 정도 설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평생 약 400여 종의 저술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을 맞이하며 희망의 사람 웨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웨슬리가 희망의 사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첫째로 웨슬리는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 19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19명의 자녀 가운데 15번째로 출생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생존한 10명의 형제들 가운데는 7번째 자녀로 자랐습니다. 웨슬리가 출생한 에벗이라고 하는 곳은 런던에서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북동쪽으로 가야 나타나는 아주 낙후된 농촌 마을이었고, 바울 사도 이래 최고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웨슬리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뛰어난 학자요 또 시인이었지만 성격이 매우 급하고 격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웨슬리, 존 웨슬리의 아버지는 목회하는 동안 계속 성도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충돌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관념이 아주 희박해서 웨슬리의 집은 늘 빚에 허덕이면서 매우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709년에 아버지가 목회하는 사무엘 웨슬리 목사의 목사관이 불이 탔는데 자신의 목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불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와 12시 사이에 목사관에 불이 났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빠져나갔지만 존 웨슬리만 2층 방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붕이 내려앉기 일보 직전에, 얘는 목재주택이니까 지붕이 내려앉기 일보 직전에 2층 창문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존 웨슬리를 동네 사람들이 발견해서 인간 사다리, 머리 위에 사람을 태우는 인간 사다리로 간신히 구출해냈습니다. 이게 웨슬리가 5살 때의 일인데 존 웨슬리는 이것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 자신을 가리킬 때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웨슬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목회 환경이 평탄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뚫고서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웨슬리의 신장은 5피트 3인치인데 우리 센치 단위로 하면 159cm, 당시 영국 사람들의 키로서는 굉장히 작은 키였고 체중은 약 120파운드, 54.5kg 정도였으니까 아주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신체적인 왜소함도 다 극복해낸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극복했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런저런 실패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를 극복함으로 빛나게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2년 동안에 북미 조지아주 선교사로 나갔지만 선교사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사랑에도 실패하고 연애에도 실패하고 선교도 실패한 채 황망하게 영국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751년 48살 때에 아이를 셋이나 둔 과부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베제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질투심이 많고 증오심에 불타는 여자였고, 그리고 히스테리가 굉장히 강한 여자였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자기하고만 있기를 원했지 교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부인은 가출했고, 웨슬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웨슬리는 그의 장례식도 통보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의 결혼 생활은 좀 불행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선교사로도 실패했고 연애도 가정생활도 다 실패했던 경험을 가졌지만 그런 모든 실패를 딛고서 우뚝 섰기 때문에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내면의 갈등을 모두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이 진실일까? 아니면 진실이 아닐까? 의심하며 일생 동안 고뇌하였습니다. 웨슬리는 특별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또는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갈등이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1738년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웨슬리는 믿음과 선행 중에 선행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드스케이트 회심 사건으로 자신의 공로나 선행, 성결한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도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평생 자신의 마음속에 따라다니던 신앙적인 갈등과 의심들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웨슬리는 반대와 핍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지만 자신에게 오는 모든 반대와 핍박을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당시 국교회, 즉 영국 성공의 성직자들이 혐오하던 옥외 설교, 즉 즉흥 설교를 실시했습니다. 이내 웨슬리와 그의 제자들은 영국 국교회의 강단으로부터 추방령을 받게 되었고 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대와 탄압에 직면하면서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을 과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사람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갖가지 반대와 핍박을 용기와 지혜, 예절 바름과 존경심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에 노년에는 신화적인 성자가 되었습니다. 백발의 웨슬리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악수라도 할 요량으로 쭉 줄지어 기다리고 서 있었고, 웨슬리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웨슬리를 바라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자비와 사랑, 인내의 방법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여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시대의 어둠을 극복함으로 희망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웨슬리가 활동하던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는 영국의 산업혁명 직후입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실업자들이 폭등하게 되었고, 과중한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에 허덕이게 되었고, 도박꾼들, 알코올 중독자들, 매음, 절도, 고아와 과부의 인권 문제, 노예 제도 등 수없이 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면서 혁명 직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 때문이라고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은 오늘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위대성은 개인의 영원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성화, 정치 제도적인 개혁에도 크게 공헌하였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교도소, 특히 사형수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했으며, 탄광 노동자들과 농부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며, 학교를 세워서 문명 퇴치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저축하라, 할 수만 있다면 이웃에게 많이 베풀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웨슬리는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과 영성의 시험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같아도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웨슬리는 불의의 시대에, 또 온갖 경제적인 부조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에 기독교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던 사회개혁 운동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개인적인 회심을 극복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고 희망의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8세기 1700년대 교회 갱신 운동이나 영적 부흥 운동은 웨슬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못지않게 열광적인 설교를 했고 열광적인 갱신운동과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국제적이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웨슬리와 감리교의 성결운동만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웨슬리가 탁월한 조직가요, 행정가요, 훈련가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이 후세에도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웨슬리 특유의 양육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속회를 비롯해서 신도반, 선발 신도반, 연합 신도반, 참회자반 등등의 소그룹을 구성해서 감리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켰던 사실이 매우 유명합니다. 결국 웨슬리는 개인의 회심에만 치중할 경우 정적인 신비주의 또는 경건주의,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 수동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파하고 조직적인 훈육으로 확대해서
이런 약점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웨슬리는 죽음을 극복해낸 희망의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슬리는 타고난 건강 체질인데다가 엄격한 자기관리와 영성훈련, 음식 조절과 가벼운 운동 등으로 그 당시 보기 드물게 장수했습니다. 생애 말년에 생일이 되면 웨슬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일기에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77세의 일기책에 보면 나는 28세처럼 느껴진다 라고 적었습니다. 2년 후에 79세에는 나는 25살처럼 느껴진다 라고 적었습니다. 80세에는 건강이 조금 나빠졌던지 나는 50세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81세에는 다시 나는 21살 청년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자기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기 2달 전까지 매우 분명하고 아름다운 영어로 서신을 쓰기도 했으며 세상을 떠나기 한 주 전까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숨지기 전날 밤 이삭 와츠의 찬송시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창조주를 찬양하리,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창조주를 찬양하리라는 2 구절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 즉 3월 2일 88세가 되던 3월 2일 오전 10시 웨슬리는 자기 침상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에게 안녕 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은 채 아주 잠자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웨슬리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야, 우리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설교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하루 전까지 찬송도 부르고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 유언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죽음 바로 직전에 페어웰,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딱 던지고 조용하게 잠자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예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죽음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내교회 모두가 죽음의 복도 꼭 받게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웨슬리 목사처럼 건강하게 사시다가 끝까지 믿음의 유언을 남기시고 끝까지 찬송하시고 마치 그냥 잠깐 어디를 여행 가듯이 안녕 이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모든 절망스러운 어둠을 물리치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3가지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그가 받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리고 평생을 공부했습니다. 둘째는 그의 거룩한 기질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경건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2살 때 이후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도록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는
신성구락부 홀리클럽,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 신성구락부 홀리클럽의 지도자가 되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경건생활을 했는지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오늘 감리교도라는 말입니다. 규칙쟁이들,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규칙쟁이들이라는 말. 셋째로는 그의 뜨거운 믿음과 불타는 성결 행위를 동시에 겸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모든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 중용과 조화, 일치의 신학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웨슬리안들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나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신학, 나하고 다른 신앙도 다 용납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안입니다. 존 웨슬리의 영성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시되 나 하나의 성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성화까지도 함께 이루어가는 웨슬리의 후예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